약 3주간 함께 봤었던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저희가 뒤로 하고 또한 계속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59장 앞에 있는 5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이든 58장이든 61장이든 여러분들께서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본문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우리 응답교회에게 주어진 하나의 은혜이자 복인 것 같습니다. 익히 알 수 있는 말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그 풍성함을 여러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저희에게 허락된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은 5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8장의 큰 주제는 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예배를 갖다 넣어도, 기도를 넣어도, 묵상을 넣어도, 섬김을 넣어도, 헌신을 넣어도 다 우리에게 있어서 해당될 수 있는 신앙의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내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라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들에게 알려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예언자에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이들이 지었기에 이 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나팔 소리처럼 모든 이들에게 다 알게끔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아프지만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또한 점검하고 돌아보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글자는 읽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진짜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러한 사람들처럼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를 알기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이루고 내게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라고 연결시켜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어떠한 반전이죠?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따르지 않아도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알기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예배 드리는 거 좋아. 난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거 좋아. 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너무 좋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한 좋아함 속에서 공의를 행하는 모습도 없고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성경 공부나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매우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 모습이 겉모습에서만 나타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서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대상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민족이다가 아니라 민족이나 되듯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안 되었는데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한강을 오늘도 건너서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강 다리를 보면은 약 1km 남짓, 1km보다 조금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km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 다리가 있으면 2km밖에 되지 않지만요. 다리가 없으면은요, 그 길이가 수십 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없다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달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먼 거리를 돌아서 도달해야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보면, 눈으로 보면, 어림짐작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까워 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당도하려고 하면은 수없는 시간을 들이고 거리를 들여서 돌아가야 할 정도로 참 멀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잘 묻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정작 그런 이들에 대한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단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되듯이 행동했을 뿐이지 진짜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 없어도 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당연한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잘못된 평가를 낳는 모습으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와 하나님을 찾음이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구약의 시대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활동하셨던 당시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당시에도 지금의 현재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짧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율법학자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당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합당한 자로 칭함받고 높임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이들에 대해서 4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서 그렇게 높임받기를 원하면서 존경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진짜 삶을 보니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힘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의 돈을 이들이 착복하거나 아니면 속여서 취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모습들로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엄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24절을 먼저 볼 수 있을까요?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게 뭘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체면과 인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들이 너희가 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제일 으뜸인 것처럼 말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들은 거기들에 대해서는 대충 무시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들을 전혀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8장 2절의 내용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찾는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안은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한 종교적 형식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간도 지키고 내 안은 헌금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헌신과 수고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 정도는 해야 리더이지 않냐, 이 정도는 해야 존경받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것은 이들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은 조금 덜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신앙과 삶의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8장 3절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3절부터 본격적인 금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나옵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단지 금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고, 작정 기도가 될 수 있고,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왜 굶으면서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이런 고행을 왜 하겠습니까? 다 당신을 믿고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한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따지기도 하겠죠. 너희들이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하는 날 무엇보다도 시간이 잘 안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밥은 먹지 않기로 했으니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쭉 본다거나 넷플릭스 밀렸던 드라마를 본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금식 시간을 뭐 할 수 있죠?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마 유사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식하는 날 자기 자신의 심령과 허물과 잘못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 때울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뭘 얘기할 수 있죠? 나 금식할 정도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한 일꾼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 금식하니까 힘이 없죠. 또한 금식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일손이 부족하거나 딸리겠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 벌어들이는 돈이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고용하고 있는 일꾼들을 더 쥐어짭니다. 나 오늘 금식해서 일을 못하니까 뭐 해야 한다고 하죠? 너희 일 좀 더 해야겠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 주인이 금식하는 날은 어떠한 날이 됩니까? 엄청난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짜증과 예민함을 받아줘야 되고 못하면 구박과 멸시를 받아야 되는 이 주인이 금식하는 날에 누군가는 눈물의 날, 비통의 날, 그
다음에 두려움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금식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을 아무리 한다고 해봤자 이 금식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식 구조를 새롭게 만들고 변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봤자 우리의 의식 구조와 생각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봤자 우리의 의식 구조와 생각 자체가 아예 변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게 주어진 생활을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는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함정에 걸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괴로움과 고행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스스로 연약한 자리에 놓고서 그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회개의 행위가 금식 속에서 반드시 따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으로서의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출발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금식의 의미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금식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길은 틀렸고 하나님의 길이 옳다는 확신의 표현이 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금식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세상 일들에서 떠나서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기도를 위한 적절한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 그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본래의 의미는 다 떼어버리고 뭐만 했냐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는 금식하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간의 근본적인 모순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렵게 힘들게 고행까지 했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접근 방식이 옳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따집니다. 금식까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까지 했는데 왜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자녀에게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라고 말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했습니까? 날 위해서 했습니까? 날 위해서 했죠. 자녀에게 의대 가라. 의대 가면 너는 행복할 거다. 그게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날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자녀를 위한 말로 되어 있지만 보통은 나를 위한 말들로 포장되어 있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나아갔지만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착각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이 부분을 이들에게 지적하십니다. 나 때문에 금식했다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사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걸 신앙으로 확대하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를 믿던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었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살고 행동하고 있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의 신념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나오는 종교적 행위의 근본적인 속성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행위로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을 감동시켜서 뭐라도 얻어내겠다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해서 복을 뜯어내고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런 수고를 감당했던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이 옳지 못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구조가 금식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뭐 있다는 것입니까?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이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면죄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야,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다. 일꾼들 좀 그만 힘들게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시간 때우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금식의 자리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기도하자. 우리 금식하자. 그러니 문제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그 자신들을 위한 금식 아래에서 이 모습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단단해지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는 커집니다. 그러면서 고용주는 쉬지만 그것을 종업원에게 떠맡기는 이 날은 회개의 날, 하나님을 회복하는 날, 돌이키는 날이 아니라 착취 또는 압제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편안함과 지위 보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쥐어짜는 모습들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 금식한다고 하는 날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이들의 잘못된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자신의 탐욕을 위한 싸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력과 세를 과시하려고 만드는 권력 다툼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폭력이 나타나고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마음의 근본적인 악함을 버리지 않고 그것들로 충돌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낸다면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혀 받으시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금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면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져?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하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들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될까라고 하는 것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4절도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 지적이 종교적인 열정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지적해 줍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맞냐? 아니지 않냐?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목소리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금식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식
투쟁이라는 게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로는 자신의 염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기도와 금식은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굶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비우기 위해서 굶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뜻을 채우기 위한 투쟁과 자신의 뜻을 비우기 위한 영적인 투쟁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체면과 인정과 불편하지 않음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대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없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없이 그냥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거라도 한 게 어디야? 저렇게라도 한 게 어디야?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왜냐? 자꾸 이들이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점점 돌이키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 하고 있는데, 나 바르게 알고 있는데, 나 제대로 하고 있는데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이들 스스로가 돌이켜야 하는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한 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안 한 것보다 낫지만 정작 본문은 정말 안 한 것보다 더 나은 행위라고 할 수 있냐?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오히려 어설픈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서 독이 되고 돌이키지 못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통회하고 괴로워하는 날.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을 가지고서 통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금식의 핵심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를 중요하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많이 굶은 것처럼 보일까? 헬스한 것처럼 보일까?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일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것들이 정작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금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굶식이다. 그럴 거면 차라리 먹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나마 가졌던 미약한 의지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본다면 한 끼를 하더라도요. 두 끼를 하더라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맞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바라보게 해주세요. 전 그런 식의 하루의 금식이 사람이 변하지 않고 더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40일의 금식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금식의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절에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슬픈 척하고 비장한 척하면서 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거나 나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겠다라는 식의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갈망.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 섰을 때 일시적인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찾아오겠지만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섰을 때 통회함이 나오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통회한다면 겉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자 한다면 그 깊이와 속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꾸며지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여기시며 반기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로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숙제처럼 끝내버린다면,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만 남아버리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사서 고생한 것에 불과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5절에서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 그분께 있다면 우리는 통회하고 괴로워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반기실 수 있다는 것, 그게 회개하는 자의 영광입니다. 이 회개를 해서 벌을 면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안락한 삶의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반겨주신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신다. 그럼 그 증거가 뭐야? 뭔가 뜨거워져? 뭔가 느낌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아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생활을 봐, 나의 일상을 봐, 나의 신앙을 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정해놓고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도 다 정해놨다면 우리가 기도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까지 드려가면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금식도 마찬가지겠죠. 그저 똑같은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우리는 제대로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가지고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1절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뭐를 얘기하죠? 이들의 죄를 외치라 라고 하잖아요.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내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를 위해서도 어떤 일을 알리기 위해서든지 간에 공동체적 활동을 위해서 공동체 규모로서 주의를 집중하라는 표시로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공론화시킨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기에서 또한 나팔을 사용해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힘껏 외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뭐 하라는 것이죠?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크게 외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악인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떼어내게 하기 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목소리로 고발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키우는 아이가 슈퍼에서 사탕 하나 가져온 거 가지고는요, 경찰서까지 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게 주인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아이한테도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네, 애가 만약 사람을 죽였으면요, 사람을 때리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덮어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금식과 신앙의 외적인 종교적 행위들을 갖고서 망가뜨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서 알려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알리게 되었을 때 누가 곤란할까요? 하나님이 곤란하실까요? 이사야가 곤란할까요? 이사야가 당연히 곤란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약한 사람들의 죄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죠? 부자고 돈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집안에 일하는 사람 일꾼까지 둘 수 있는 정도의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이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쉽게 말하면 헌금하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요, 이사야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자들이 아니라 2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갖고서 실제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활동과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죠? 나팔을 불려서 외치고 크게 외치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엄청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금 네가 누구 때문에 밥 먹고 살고 네가 지금 누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예언자들은 항상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두 가지 소명이 있어요. 제사장적 사명과 예언자적 사명이요. 제사장적 사명은요, 복 받으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주로 감당하시는 분들은요, 크게 적이 없어요. 예.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좀 적당히 가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좀 감추고 좀 드러내지 말고 가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말씀을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12월 사경회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다 아시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관료가 망가진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 땅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같은 민족끼리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의 돈을 더욱더 빼앗아서 착취하고 그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과정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느헤미야는 이것들을 가지고서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마 다 읽으셨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떠올리는 의미에서 느헤미야 5장 7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 여기 5장 7절 나와 있습니까? 예.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너무 힘들어요. 서로 착취하고 뜯어가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제기가 되었고 이것을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핵기를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라고 합니다. 1절에서 58장 1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나팔 불어서 외치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호되게 나무랐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이 실세예요.
성벽 재건을 위한 비용을 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를 지키려고,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로 적으로부터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괜히 이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다 망가질 수 있겠다. 그러면은 뭐가 가장 쉬울까요? 약한 이한테 가서 대의가 있으니까 네가 좀 참아. 네가 좀 견뎌. 우리가 이것만 잘 넘겨가고 아무튼 저 사람들의 그것도 필요하니까는 우리가 조금 더 나가보자. 그런 유혹으로서 풀어가고 정치술로서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성벽을 왜 세우고 우리가 왜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러한 방법으로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졌다고 했을 때 그 성전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비록 더디더라도 늦게 세워지더라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부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고, 근데 놀라웠던 것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재산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13절 보시면요.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보면 어떻게, 너 약속 안 지키면 우리가 세상 말로도 쓰죠. 너 털어버릴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이죠. 너 털어버릴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요, 기분이 좋다고 아멘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킬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군가를 문책하고 질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자리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서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에 대한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핑계가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연합이 있습니다. 화합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신들의 귀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멘 하는 이 모습을 찬양이라고 하기에 합당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나아가는 여정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심각한 암초를 만났지만 그걸로 좌초될까 두려웠지만 이들은 더 이상 그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익의 도모를 위한 형식화된 가면이 되어버린 종교는 우리가 혀를 끌끌 차면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만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될수록 이사야는 더욱더 곤란해질 것입니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곤란하게 만들면서까지라도 이 일은 다루고 이 일은 깊이 이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결과를 이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끌어내면 서로 단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부정하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남은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그래도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분별하며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굴 위한 일인가입니다. 누굴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고, 가족을 위해서 했다고 하고, 자녀를 위해서 했다고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누굴 위한 일 때문에 우리가 본래의 정신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담아내지 못했다면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 말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려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했었던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그 은혜 안에서 돌이키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 가운데 바로 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